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 첫머리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대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그대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그대들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대들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멘. 최근 한국 개신교의 최대의 화제는 뭐니 해도 전광훈 집단과 극우 개신교인들의 난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에 수요일 성서 공부 시간에 잠깐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전광훈과 그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8.15 광화문 집회 같은 커다란 집회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직력과 배후에 있는 돈을 보고 이거는 이들만의 어떤 난동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뒤에 숨어서 그들을 조정하는 더 큰 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광훈과 그 집단들이 하는 행동이 종교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혀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종교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종교와는 무관한 정치행위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걸 신학적으로 무슨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그럴 필요를 저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전광훈의 망동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좀 덜 끌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제 눈길을 끌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눈길을 끈 두 가지 사건은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서울기독대학교라는 데의 교수였던 손원영 교수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목사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원영 교수님 사건. 이 손 교수님은 서울기독대학교라는 데 그런 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년 전인 2016년에 한 정말 망측한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냐면 자칭 개신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한 남성이 김천에 있는 개운사라는 절에 난입해서 불상을 훼손했습니다. 우상이라면서 그 불상을 훼손한 겁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 손 교수님은 개신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자신도 개신교인으로서 불교계에 사죄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런 일이 개신교인의 손에 의해서 자행된 데 대해서 비록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개신교인으로서 사죄한다고, 미안하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뭐 그런 말을 하고 거기서 그 훼손된 불상을 복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죄하는 뜻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서울기독대학교라는 데서 그 일 때문에 손원영 교수님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에 손 교수님은 법원에 제소했고요. 무려 3년여 동안의 법정 소송을 한 끝에, 법정 다툼을 한 끝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측에 손 교수님을 복직시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복직을 불허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복직을 불허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손 교수라는 사람은 절에 가서 설교를 하는 등 자기 학교 측의 신학적인 입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했고, 또 외부에서부터 학교를 공격하는 등 그런 어떤 학교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복직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절에 가서 설교를 한 것이 복직 불허의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마침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연설한 이야기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로希腊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그것도 굉장히 자기는 학식 수준이 높다고 자랑하는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는데,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그 아테네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말을 시키잖아요. 그때 연설했던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절과 아레오파고 법정이라는 것만 다르지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거길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불러서 아레오파고 법정이라는 전혀 비기독교적인 세팅이 돼 있는 그곳에 그를 불러가지고 연설하라고 해서 연설한 거예요. 이게 한국이라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가 절에 가서 설교를 했다. 이건 칭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건 잘했다고 고무하고 칭찬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서, 이 말도 헷갈리네. 하도 흥분해가지고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에 가서 연설한 거는 잘했다고 설교하면서, 그건 훌륭한 설교라고 하면서, 손원영 교수가 절에 가서 설교한 게 뭘 잘못했다고 그게 복직 불허의 이유가 되냐 이거예요. 어쨌든 학교는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겁니다. 이 손 교수 측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손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신학적인 견해라는 것이 학자들마다 다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문의 자유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게다가 또 한 대한민국의 법은 법에 의해서 교육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판결도 그렇게 났는데 복직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고, 그렇게 또 제2차 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서울기독대학교의 재단 이사회에서 당장 복직시키라고 결정을 했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복직을 시키라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재단 이사회에서도 복직을 시키라고 했는데 여전히 복직을 못했습니다. 그 복직을 허락받았으니까 학교로 출근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자기 교수 연구실을 자물통으로 잠가놓은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근 투쟁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출근 투쟁을 지금 12일째 하고 있어요. 12일 동안 재단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12일 동안 지금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새 학기에 강의 배정을 안 한 거는 물론이고요. 지금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는
선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이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 보여드렸나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한 개인의 일이지만 이게 한국 개신교의 어떤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인식 목사님 얘기 좀 해보죠. 홍인식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파라과이로 이민을 간 이민자입니다. 남미로 이민 간 이민자예요. 그래서 남미 파라과이에 살면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이 속해 있었던 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신학교인 장로교 신학대학을 장로회 신학대학 광나라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진학했어요. 그래서 거기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남미로 돌아와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신성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몇 개의 교회에서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회를 좀 더 다른 그 목회의 소명을 느끼고 다른 성격의 소명을 느끼고 양반이 뭐를 했냐면은 이제 남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 쿠바에 가서 쿠바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거기에 있는 개신교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또 멕시코 시티에 있는 멕시코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정도의 기간을 그렇게 남미인들을 목사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서울에 돌아와 가지고 강남에 있는 현대교회에서 한 4년 동안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이 홍 목사님 일도 역시 같은 2016년이네요. 그러니까 불상 파손이 일어났던 해도 2016년이고요. 2016년에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거기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4년 반 정도의 목회를 하다가 지난달에 사임한 거죠. 한 2달 됐나요? 이제 6월 달인 것 같습니다. 한 2달 전에 사임을 했죠. 홍 목사님하고 저와는 한 20년 지기가 됩니다.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홍 목사님 신성교회라는 데서 목회하고 있을 때라고 기억하는데 지금 돌아가신 홍근수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당신들 둘이 참 잘 맞는 그런 사람이니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조언의 말씀을 듣고 마침 홍 목사님이 LA에 오셨을 때 둘 다 홍 목사님이니까 헷갈리네. 홍인식 목사님이 LA에 오셨을 때 저랑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만남에서부터 야, 참 잘 맞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 이웃 종교와 대화라는 세미나의 강사로 강연도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리고 2번 한국에 갔을 때 순천에 내려가서 2번 순천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목회자들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아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 2달 전에 사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전화를 했죠. 그 사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을 때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임을 했는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시더니 이제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신문에 이제 길게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사임 이후로 자신의 부족함을 들었어요. 자기가 부족했다. 그 다음에 인내심도 부족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저도 뭐 아는 내용도 있고 기사 내용 보고 안 것도 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홍 목사님이 순천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저도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지방 도시에 있는 교회를 좀 폄하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이건 뭐 그 해방 신학을 전공을 한 장로교 목사를 지역 교회에서 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빙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교회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꼽자면은 아마 손꼽을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과문에선지 순천중앙교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요, 그 전에. 근데 순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지방도시의 교회가 홍 목사님을 초빙했다고 해서, 게다가 또 그 장로님들과 인터뷰할 때 당신이 해방신학 공부했고 나는 어떤 목회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할 분이에요. 또 그분은 그걸 가지고 감추거나 속이거나 이럴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당신의 담임 목사로 좋다고 생각하면 나를 초빙하라. 그래가지고 초빙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라고 얘기했고, 또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자꾸 지방 얘기하니까 좀 미안한데, 어쨌든 그런 교회인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홍 목사님을 초빙했다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초기에 한 1년 반 정도는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도 많이 돌아오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교인 숫자가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청년부도 활기가 있게 진행되고 있고, 저도 초대받아 갔지만 그 지역에,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그 순천 인근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년 세미나를 합니다. 저도 그 중에 강사로 초빙받아 간 거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자기 교회 일뿐 아니라 그 지역 일들, 그 다음에 또 NCCK 일까지도 맡아가지고 자꾸 그런 일을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 성격이 어려운 얘기는 잘 안 하는 성격이니까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오래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사임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은 거죠.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 보고 홍 목사님이 당회원들에게 간곡하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내가 아주 부도덕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달라고, 내가 하는 목회를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온 그 답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페이스북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홍 목사님이 페이스북 하는 정도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저는 당장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 하는 정도만큼 했으면은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교 때는 성경 말씀만 인용해 주십시오. 외부 활동 자제해 주십시오. 신방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이게 목회가 좀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결국은 사임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교회 리더들이 원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대외 활동하지 말고 내 교회 일만 해달라, 내 교인들만 챙겨달라, 그 얘기입니다. 개교의 주인 거죠.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챙기고 또 교인들을 챙기고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면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질 겁니까? 우리 개신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지역에 있는 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큰 공동체가, 우리 개교회보다 더 큰 공동체가 있다고 믿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럼 그 교단, 내 교회 일을, 개교회 일을 벗어나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누가 할 겁니까? 그 소는 누가 키울 거고 그 농사는 누가 짓냐고요. 사실 홍 목사님처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들이, 그래서 목회 팀이 있는, 부교역자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분담할 수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 많은 그 개신교인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만 챙겨달라, 내 교회만 챙겨달라, 이거 아닙니까?
손원영 교수님은 타이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홍인식 목사님은 자의로 그만뒀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자의 반 타의 반이죠. 본인은 스스로 물러났다고 하지만 문제없이 행복하게 목회했다면 물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두 사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개신교와 교회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주소가 어딘지, 현 주소가 어딘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돌아보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한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모두 다 죄다 가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었어요. 국민소득이 뭐 몇백 달러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60년대, 70년대. 그때 교회는요, 물론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지금도 그리고 기복신앙에 치중해 있다고 비난을 받고 스스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때 60년대, 70년대 기복신앙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참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소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순수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큰 거 원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원한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빈 내용이, 그저 좀 먹고 살만하고 우리 자식 때는 우리가 살던 데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죠. 근데 80년대가 되면서 서울의 경우는 강남을 개발하면서 교회의 행태가 싹 달라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달라졌어요. 그때 눈치 빠는 교회들은 전부 다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죄다 너도 나도 70년대부터 너도 나도 땅 찾아서 땅 사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가 또 맞물렸냐 하면은 이 미국의 소위 텔레비전 복음주의자들, 그 다음에 미국의 거대 교회로 성장시킨 지금 거대 교회들이 그때서부터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트렌드라고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80년대부터 한국의 소위 눈치 빠른 목사들이 그걸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카피하기 시작했어요. 자, 강남에 좋은데 빨리 싼 값에 땅 싸가지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런 그 거대 교회 목사들의 하는 짓을 그대로 카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할게요. 제가 1980년에 광주항쟁이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휴교했지 않았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뭐 데모하는 사람들은 데모도 제대로 못했죠. 사실은 학교를 가야 뭘 하죠.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후배가, 그 대학부 후배가 어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뭐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길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신천에 어떤 장소로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가서 일단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째,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에어컨디션에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속물적이라서 좀 미안한데 1980년이면요 에어컨 있는 다방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다 선풍기 틀어놓고 장사할 때예요. 에어컨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교회당도 천장에 선풍기 달아놓고 선풍기 돌릴 때예요. 부자교회도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현악 사중주가 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에 놀랐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신 성경 공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두꺼운 바인더, 3홀 펀치가 있는 바인더가 성경 공부 교재였었어요. 저는 물론 그걸 안 샀습니다. 안 샀고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기억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빵빵하게 틀어지는 에어컨과 그 다음에 우아한 현악 사중지의 브레이크 시간마다 연주. 성경 공부 한 2시간, 3시간 하더라고요. 그런데 브레이크 시간마다 나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입니다.
저는 그때 하영조가 누군지도 몰랐죠, 당연히. 그때 하영조 목사가 유명할 때도 아니에요. 하영조 목사였었어요. 그리고 그 뜨리온 펀치가 박혀져 있는 바인더 스타일의 성경 공부 교재가 소위 제자 훈련이니 뭐니 하는 두란노입니다. 강남 열풍이 불고 교회가 강남으로 이사가고 거기다 커다란 교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잘 나가는 목사들을 카피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달라진 겁니다. 이건 70년대에 기복신앙도 정말 귀엽고 소박하던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픈,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번영복음이라고 얘기하죠. Prosperity Gospel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영복음이란 말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번영복음. 그때부터 추구하던 것이 번영복음입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번영복음의 대비, 그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걸 번영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론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해피올로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해피올로지, 해피올로지스트. 그게 행복주의자죠. 행복학이에요. 행복학. 행복주의, 행복학. 행복하면 장땡이다 이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다 나쁜 거고 악이다 이거예요.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 욕구로 채워주는 것,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 그래야 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근데 조금이라도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닫잖아요. 안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이놈의 욕망이라는 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로구나. 뭘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더 배고파지고 더 목말라지고, 그래도 결국 채울 수 없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굳이 대단한 명상가가 아니더라도, 대단한 지혜자가 아니더라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해피올로지스트는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은 전혀 거꾸로 얘기합니다. 전혀 거꾸로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온유한 사람, 오늘날은 바보 취급당하죠. 전 멍청이랑 머저리라고 얘기하죠. 정신적으로 어떻게 된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온유하면은. 근데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텍스트를 배경을 보면은 맨 마지막 11절, 1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8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때입니다. 널 이렇게 두들겨 팰 거다 이제. 널 박해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말 안 했지. 그대들을 두들겨 팰 겁니다. 그대들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사실 블레싱이 아니라 엔타이 블레싱이죠. 반축복이죠. 반축복. 예수님은 그런 반축복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박해합니까? 전광훈도 박해하고, 뭐라고 누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지금 우리는 세팅이 달라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다라가 세팅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 엔타이 브레싱은 의미가 없는가? 아니죠. 의미가 있죠.
어쩌면 더 우리들이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엔타이 블레싱은 욕망에 대한 엔타입니다. 끝없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다.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거라고 알아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대가 끊임없이 뭘 가지려고 하지만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인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모든 그 이외의 7가지를 다 포괄하는 두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의 8복의 두괄식이다. 이건 두괄식이다. 첫 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 한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앞으로 종교가 할 일은 이 끝없는 인간의 욕망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서 종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그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여기서 스톱, 더 나가지 말어,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게 종교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손원영 교수의 사건과 홍인식 목사의 사건은 우리가 아직도 그 길로 가려면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손원영 교수님의 사건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번역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번역 가능하지 않은 종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손 교수님은 번역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번역 가능한 종교였으면 했던 거예요. 홍인식 목사님은 8가지의 복의 의미를 보여준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가난하게 또 온유하게 새로운 모양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분이 우리 지금 한국 개신교의 현주소를 보여준 아픈 면도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걸어 나가야 할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 어떤 좋은 사인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피올로지스트가 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나의 행복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